그리스도인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뭐죠? 천년에 해당하는 밀레니엄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다스리시는 기간을 천년이 될 거라고 6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성경을 우화나 상징으로 보며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천년이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가시적인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게 될 텐데 계시록 19장 16절에 의하면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 위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는 그분이 지상으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이 천년왕국이죠. 둘째로 그것은 사탄이 활동할 수 없는 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께서 지상으로 오실 때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사탄을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둔다고 했는데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사탄은 민족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사탄의 속임수, 선동 이런 것들로 더럽혀졌는데 그때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때는 그런 것들이 없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셋째로 그것은 자연계가 회복되는 왕국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던 땅은 다시 처음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건전하게 되고 자연 질서와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하는 대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바가 이루어질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 35장 10절이 말한 대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거고 또 이사야서 51장 11절에서 13절이 말한 대로 슬픔과 애곡이 사라질 겁니다. 초목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곳에는 달마다 열매를 내는 식물이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울려 지내는 시절이 될 건데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려 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젊은 사자가 함께 지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0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농사를 지으며 사는 시절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번영을 허락하시는 시기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절해오고 있지만 그때 민족적인 큰 환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자 민족적인 대각성과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겁니다. 그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스라엘은 세계를 다스리는 중심 민족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왕국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곳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가 따로 필요 없고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시절이 오게 되겠죠. 여섯째, 그곳은 왕국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12사도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고 공중들림으로 변화받은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다시 와서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뒤 이루어질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